뉴욕에 가면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곳은 참 상당히 험한 곳입니다. 강도가 늘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한 상점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너무 놀란 이 주인이 일주일에 3번 강도를, 요즘에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뛰어서 장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방탄조끼를 만들었습니다. 옆에 가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안심이 되지요. 옆에 사람이 그 방탄조끼 어디서 구했냐고, 내가 만들었다고, 너무 좋다,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너도 나도 방탄조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집에서 방탄조끼를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장사하는 것보다 방탄조끼 만드는 일이 더 나아요. 그래서 장사 그만두고 방탄조끼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팔리기 시작해서 방탄조끼 회사를 만들고, 그래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분은 강도 만나서 대박이 난 사람이지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대처를 하느냐가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좋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옆에 있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신앙이 더 커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좋은 만남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 만나서 수지 맞은 사람 많지요. 예수 만나서 수지 맞은 사람,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따라해봐요. 납니다. 아멘. 그거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 만나서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정말 이건 아멘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만나서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요.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가는 것만도 감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예수 만나서 수지 맞은 사람, 대표적으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수제자였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처음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맨 처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에게 가서, 야, 나 메시아 만났어. 예수라는 사람 만났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같이 만나보자 해가지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먹고 사는 일이 급해서 사실은 어부였으니까 가정을 책임지느라고 예수를 따라다닐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두 번째 베드로가 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장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장지표 걸려서 죽기 직전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집을 찾아와 가지고 장모에게 열병아 떠나가라 명령하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금방 일어나서 죽게 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수정드는 모습을 보면서 놀랍다,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라고 너무 고마워했는데 그래도 예수를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베드로가 3번째 주를 만난 경험입니다. 평소 하던 대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밤에 나가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어찌 보면 베드로는 참 성실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있어야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거 사실이죠. 그런데 배를 타고 나가서 평소 때는 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만큼 잡았는데 그날은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죠. 희한한 일입니다. 이제까지 허탕친 일이 없는데, 그래서 짜증나고 힘들어서 날이 밝아오고 해가 떠가고 있을 때 그물을, 내일 또 오늘 저녁에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니까 그물을 성실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 떼가 몰려옵니다. 웬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맨 앞에 오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안면이 이미 있잖아요. 자기 집에 와서 장모를 고친 분이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웬일이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 배에 성큼 주님이 올라가십니다. 베드로 배에 올라가가지고 아는 척하고 올라가셨겠죠? 왜 만난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올라가서 배를 좀 띄워줄래 하고 부탁해서 배를 조금 띄웠는데 바닷가에 사람들이 쭉 앉아있게 되지요. 그래서 배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베드로가 어디서 들었을까요? 그 말씀은 당연히 자기 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지요. 다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4절에서 6절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4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베드로야 너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따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어려울 수 있죠. 내가 전문가인데 주님은 목수 출신이고 나는 어부 출신인데 어부로서 평생 잔뼈가 굵어서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날이 중천에 떠서 낚시해 본 분은 아침에 고기 잘 안 잡지요. 그게 안 잡힌대요. 또 깊은 곳에서는 깊이 들어가서 그물을 쳐서는 고기를 못 잡는데요. 그러니까 어부는 다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하세요 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웠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는 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능력을 받잖아요. 이미 열병아 떠나가라 하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았던 그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나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기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을 믿어보자, 저번에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전문가지만 자기 뜻을 접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선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선을 베풀어야 내게 다가오는 것이, 가져오는 것이 많습니다. 선함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베드로와 예수님 관계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도 전해드려서 좋은 감정도 가졌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생각엔 불가능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는데, 러브 천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 오냐, 뭘 보고 교회로 오냐,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한번 등록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 등록을 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자기 동네에 조그만 노점에서 그냥 길에다가 이렇게 늘어뜨려 놓고 판 깔아서 과일 장사하는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가 허리도 좀 꼬부장하고 가난해요. 그러니까 늘 자판을 오래도록 그걸 사고 살아가는데 그분이 사과를 살 때마다 이 할머니가 자기보다 못해요. 건강도 안 좋고 잘 살지도 못하고 유식하지도 않는데 늘 기뻐하며 살아요. 웃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늘 사과를 사면서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할머니 대답이 뭐였을까요? 아이고 여보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어찌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강 걷기 대회를 하는데 여러분의 표정이 밝아야 합니다. 괜히 뭐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인상 쓰고 소리 질러대고 내가 뭐 더 하나 가져야 된다고 그러면 이건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거지요. 우리가 늘 기쁨으로 서로 화목한 모습을 보면서 맞아, 저게 신앙인들이 사는 모습이지 저게 교인이 살아가는 모습이야 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자기 경험이나 자기 전문성이나 자기 이성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걸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블루 오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도 레드 오션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인생의 블루 오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정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처럼 옆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세밀하게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 하나는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게 하는 것입니다. 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안 들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면 하나님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존중하는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데,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단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기 위해서 마귀는 여러분의 귀를 막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딴짓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돌짝밭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짜게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재앙이고 저주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고 해도 내 마음의 밭이 돌짝밭이 되고 가시던 불밭이 되면 하나님만 손해되게 하고 우리 심령이 재앙이 되고 우리 삶의 저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기도할 제목은 들을 수 있는 귀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항상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밭에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블루오션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니, 대박난 사건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면 오브로스는 대박났는데, 예수님만 잘 모시고 살면 내 인생이 팔자 피겠다, 대박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죠. 자, 그런데 뜻밖의 반응이 옵니다. 어떤 반응이 오는가 하면, 하나는, 다시 한번 무슨 반응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두 가지 반응입니다. 주여라고 하는 반응인데,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근데 선생님이 뭘로 변하지요? 주여라고 하는 말로 변합니다. 선생님은 그저 가르치는 선생님이지만 주여라고 하는 말은 로드,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이제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집니다. 놀랍죠? 두 번째 반응은 뭔고 하면, 주님 나와 이제 한 몫을 드릴 테니까 고기 잡는 일 합시다. 그럼 떼부자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래서 내가 주를 따라갈게요 라고 말하지 않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면 대박 나는데, 베드로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누미노제 거룩한 경험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경험.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너무 초라한 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죄악된 거예요. 그래서 감히 주님이 씻어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어요.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설 수 없어서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없으니까 좀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 옷자락을 체험하고 나서 이사야가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얘기 하나 들어야 될 게 있는데, 선은 어디서 봐야 될까요? 밝은 데서 봐야 될까요? 어두운 데서 봐야 될까요? 선 안 보죠? 젊은이들은 요즘에? 선 볼 때 어디서 봐야 된다고요? 좀 깜깜한 데서 봐야 죽은 개도 안 보이고, 좀 어두운 데서 봐야 돼요. 밝은 데서 보면 죽은 개가 다 보이면 이게 좀 그렇죠. 그래서 좀 어두운 데서 봐야 합니다. 신앙의 경험이 그런 거예요. 보통 저와 여러분이 그냥 도토리 키재기로 여러분이나 나나 별로 비슷하니까 그냥 너 보고 나 보고 그냥 그저 그래. 못된 것은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는 게 못된 것이지만, 악한 것이지만, 그땐 보면 너는 너고 나는 나 그냥 비슷비슷해. 그런데 별 차이 없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인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잘못이 다 보이는 거예요. 밝은 햇빛이 비치면 방에 머리카락 하나, 먼지 하나까지 보이듯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뭘까? 예수를 정말 만나본 사람의 특징이 뭘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의 특징이 뭘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의인이라는 생각 눈꼽만큼도 생각이 안 들어요.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느낍니다. 먼지만한 죄까지도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들어서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체험할수록 겸손해지고 자기가 더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교회에 연륜이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삶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오직 은혜 없이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느끼는 것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할수록, 하나님 은혜가 깊어질수록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지극히 연약한 자요, 죄인 중에 죄인이며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나는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면,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나면 너무 좋지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하게 되고요. 300데나리온 3천만 원이 되는 그 옥합을 깨서 주님의 발에 붓고 내 머리털로 씻어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내가 은혜를 받았고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걸 다 쏟아붓고도 뭐 더 드릴 게 없나 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에서 일하는 것이고요. 11조 드리는 것 짐이 아니에요. 11조 더 드리고 싶어요. 10의 2조도 드리고 싶고, 넉넉하면 10의 9조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드리고 싶어도 없어서, 부족해서 몸이라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월요일 월요일부터 주일이 기다리기 시작해요. 금요일이면 주님이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토요일이면 옷 다려놓고 내일 드릴 헌금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 오는 거예요. 시간 늦게 오지 않아요. 시간 늦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만난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수지 맞는 일이에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이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조금 경험한 것 가지고 교만해지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어져요. 그래서 교만 떨다가 결국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도적질 당하고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님을 만난 주님을 위해 주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주님이 마지막 말씀이 원고하면, 자, 10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귀한 존재일까요? 누가 가장 귀하죠? 자식이 귀하죠? 근데 자식보다도 사실은 여러분이 귀하죠? 내가 귀하고 자식이 귀한 것처럼, 내가 귀한 것처럼 옆에 사람도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귀한 줄 모르고 이 바보야, 이 미련한 놈아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이 세상 가장 귀한 존재인 것처럼 정말 귀한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세상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소중하게 정말 보석처럼 여기는 것이,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기에 70 살고 80 쓰면 죽어서 영원한 멸망을, 지옥에 들어갈 인생을 구원하는 일을 해주겠니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 이 땅에 70 살다가 80 살다가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지옥에 가면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처절한 불쌍해요. 그래서 이왕 네가 살면서 고기를 잡아봤지,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좀 해주지 않겠니? 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사명이 뭘까? 가장 복된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목사 되는 것, 장로 되는 것 다 좋아요. 그런데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반대로 가장 악한 일은 내 잘난 맛에 살다가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만큼 추악한 일이고 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강명관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외국어 고등학교에 잘 나가는 국어 교사였습니다. 가정에 화목도 있고 유능한 국어 교사였는데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봉사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오늘 베드로처럼 너 복음 좀 전해주지 않겠니? 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생명을 좀 구원하는 일. 근데 미종족들, 다시 말 언어가 없는 사람들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까? 그 소명을 받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국어교사였으니까 언어적인 뛰어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교사직을 사임하고 신학교에 갔다가 긴 세월 거쳐서 선교사로 갔는데, 어디로 갔는가 하면 브라질 아마존의 깊은 정글에 들어가서 글이 없는 백성, 처음에는 바나와 족속이라고 한 글이 없는 족속에 가서 이게 선교를 합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가서 오래도록 있으면서 그들에게 말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한 종족의 언어를 만들고 구원하는 선교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생명 얻는 일에 자기 인생을 투자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목회자나 선교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한번 사볼 만한 책이 있습니다. 하늘의 특별검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자기가 검사가 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검사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분입니다. 검사가 전도하니까 전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우선 잘 된대요. 검사가 취재하면 성경 보면 예수 믿더라고. 그럼 그분이 마음의 안정을 갖고 이게 좀 더 잘 되겠지 하고 예수를 잘 믿는데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여기 모 지검장으로 있을 때 이름을 대면 알기 때문에 좀 그 책을 보십시오. 모 지역의 지검장으로 있을 때 우리 술을 좋아하는 여자 법무부 장관이 있어요? 술 좋아하는 여자 법무부 장관이 있었다면서요. 이름 대면 알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법무부 장관이 자기 지검에 순시를 와가지고 간부들하고 모아서 이제 회의를 하고 나서 회식합시다 하고 가서 음식점에 가서 술을 먹었답니다. 장관이 간부들한테 자, 술 한 잔 따르세요 하고 딱 장관이 하라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술을 딱 따라가는데 지검장이 장관님, 저는 교인입니다. 저는 술 안 마십니다. 딱 지검장이 잔을 놓으니까 이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놀랐을까. 옆에 있는 같이 왔던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얼굴이 새파라졌다는 거죠. 한마디 더 했답니다. 저는 교인으로 술 못 마십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으로 자천됐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가서. 왜냐하면 서울은 너무 일이 많은데 지방에 가니까 별로 할 일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더 열심히 전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는 검사가 소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 라틴어로 vocation, vocatio라고 하는 건데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소명받고 하지만 여러분 직업이 소명입니다. 이 검사처럼 직업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어서 좋은 일도 하십시오. 저 사람들과 좋은 관계성 속에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직업의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도 평생 은혜 받고 살았다고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1년 정도 휴가를 내든지 시간을 내서 정말 선교사도 한번 가보십시오. 정 안 되면 돈 모아서 선교사라도 한 사람 파송해 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 안 되면 정말 오지에 교회당 하나라도 지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은혜 받고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만 내지 말고 교회 안에서 내가 대장입니다. 내 뜻대로 다 그러지 말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진정한 직업인들, 성도들 그리고 소명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만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 마지막에 꾸오바스 도미네라고 하는 말 아시죠? 로마 핍박 속에서 도피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중간에 예수를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죽었죠?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내가 감히 어떻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나? 나는 거꾸로 매다 달라고. 이게 예수 진정 만나서 대박난 사람이 마지막 모습입니다. 비상한 게 아닙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중동에 이스라엘이 다시 탄생한 것이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대박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우연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와 우리 세대에는 세계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는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 만큼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너무 비참하잖아요. 살아보지도 못하고 세계전쟁에서 전쟁에 휩쓸려 죽는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조금 주님 미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는 있으나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는 그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준비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의 때처럼 어릴 때까지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그럴 때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70 살고 80 살고 끝나는 한 줌의 흙이 되고 지옥에 가는 생명은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소중한 생명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취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나도 지옥 못 가고 나도 천국 못 가고 천국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문이 되고 천국의 통로가 되어져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